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어떤 개인의 권리, 자기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기의 권리를 찾자는 운동이 참으로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권리, 또 근로자의 권리, 노인의 권리 등 이렇게 각양각측, 각계각층의 권리가 주장이 되고 또 그 권리들을 찾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좀 보자 하니 학생의 권리라는 말이 있길래 이게 또 무슨 말인가라고 좀 봤더니 두발 자유화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도 헤어스타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그 헤어스타일이 장발이 됐던 파마가 됐던 염색이 됐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학생에게 있으니 이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학창 시절,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국에서의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학교가 정해진 머리가 아니면 곧바로 교무실로 끌려가곤 했는데 이제는 장발에다가 아예 염색까지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오늘날은 확실히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 이 권리를 찾는 것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의 말인데요, 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그 권리를 지켜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권리는 좀 자기가 챙기고 그 권리가 침해당하면 투쟁해서라도 그 권리를 지켜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을의 반격을 넘어서서 을의 횡포라는 말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당하고 있는 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라도 이 자기 권리를 찾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당연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우리를 당혹시키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또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더 가게 되고, 또 꺼달라라고 요구하는 자가 있으면 거절하지 말고 주라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9절에 이 오른뺨을 맞는 일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것, 이것은 그냥 홧김으로 욱하는 성격에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오른손잡이가 상대의 뺨을 때릴 때는 상대의 왼뺨을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이렇게 왼쪽으로 확 휘두르다 보니 이 맞는 것은 상대의 이 왼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왼뺨을 맞는 것이 아니라 오른뺨을 맞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상대가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이렇게 때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손등으로 가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욱해서 자기도 참지 못해서 빡 하고 때린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이렇게 가격을 한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의 격언에는 종이 주인에게 손등으로 맞을 바에는 채찍으로 맞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손등으로 뺨을 맞는 것은 종에게도 무척이나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에는 같은 신분의 사람들끼리는 손등으로 치지 못하게 하였고, 이것을 어기면 엄청난 벌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같은 신분의 사람을 주먹으로 치면 벌금이 4전에 해당하는 거였지만 손등으로 치면 무려 400전을 내야 했다 합니다. 하급자들을 물론 손등으로 칠 때는 벌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손등으로 때리는 사람은 하급자들을 인간 이하로 치는 이 상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악한 상전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9절에 이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에 대한 대응이 이 복수가 아닌 바로 반대편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중이 지금 무시되고 있는데, 인간이 존중받을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40절에 속옷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속옷이 뭐라고 그 속옷을 달라고 하나 생각하시겠지만, 당시의 속옷은 오늘날이 우리가 입고 있는 또 생각하는 속옷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면 속옷이 저렇게 겉옷같이 생겼습니다. 저 속옷을 입고 그 겉옷에 코트 같은 긴 옷을 걸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겉옷과 속옷 모두가 통으로 짜여진 옷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 속옷을 안에 갖춰 입지 않으면 추운 저녁에는 엄청나게 추워 이 추위를 견디지 못했다고 합니다. 몸을 보호하는 기본이 바로 속옷인데 그것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그것을 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겉옷은 당시의 생필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이 돈 대신에 담보로 잡을 수도 있었는데, 겉옷이 담보로 잡히면 그래서 해가 지면 그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반드시 그 겉옷을 돌려주라라고 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저 겉옷을 이불로도 사용했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추우니 그 사람들에게 겉옷을 다시 나눠주라, 다시 돌려주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내어주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자기를 보호할 권리까지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시간과 자유에 대한 권리의 포기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공식적인 임무에서 민간인들에게 도움을 직접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일이라면 그 즉석에서 사람을 차출해가지고 그 일에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었던 시몬이 그 자리에서 공부에 착출돼가지고 이 사형틀인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갑자기 자기 시간 그리고 자기 어떤 자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이것을 거절하지 말고 들어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는 소유에 대한 권리의 포기입니다. 누군가 와서 나에게 물질을 구워달라, 좀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42절에서 이 구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이테오는 국어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꾼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다니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배경이 극심한 가난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경우 모두 다 돈을 주면 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달라 하면 내 소유를 줄 정도로 소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를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존엄의 권리, 그리고 안전의 권리, 시간과 자유의 권리, 그리고 소유의 권리를 예로 말씀하시면서 이 권리들을 주장하지 말고 포기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선뜻 아멘이라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악한 인간들이 내 삶에 들어와 해를 끼치는 것을 그냥 놔두라는 것인지, 그러면 오히려 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리들을 포기하면 스스로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또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면 법과 규칙이 소용없는 무법천지의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내가 믿는 것, What I Believe라고 하는 이 책에서 본문의 산상수훈을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정부와 군대 그리고 법 제도까지도 반대하였습니다.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과 군대가 없어져야 한다 주장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경찰과 군대가 없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형제가 되어서 화평과 화목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톨스토이의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간디는 크리스찬이 아니면서도 이 톨스토이가 해석한 산상수훈을 감동적으로 받고 인도에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전개하기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극단적인 평화주의는 상당히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국가 공권력을 필요 없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국가 권위를 해석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의 사도 바울은 국가 권력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악을 행하는 자를 보응하는 사역자로, 그리고 그 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국가에 복종하고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금을 착실하게 납부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국가 권력은 무용하다, 이거는 없으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해도 한참 곡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권리고 내 거야, 절대 양보할 수 없어 라고 여기는 것들,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지 생필품이 되었든지 아니면 물질이 되었든지 심지어 자기의 존엄과 관련된 것이어도 상대를 위해 내어놓고 포기하라 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권리를 포기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주장의 의지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수차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주장의 의지는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의지, 내가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의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여 마음대로 행사하고 싶은 이 의지를 말합니다. 이 의지가 바로 지속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우리의 자기 주장의 의지를 포기하려 하시는데 뭐를 통해 포기하려 하냐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 함으로 자기 주장의 의지를 포기시키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기 주장의 의지를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의 관계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자기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자그만 것이라도 손해보기를 원치 않게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자기 주장의 의지는 내 안에서 없어지지를 않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화해와 화목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냐 아니면 네가 옳으냐 라고 하는 의에 대한 다툼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화목과 용서의 삶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안에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뺨을 때리는 자, 내 속옷을 가져가려 하는 자, 그리고 내 물질과 내 시간을 요구하는 자, 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항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충분히 이치를 따져볼 만한데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뺨을 때리면 때리는 대로, 속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는 대로, 시간과 물질을 요구하는 대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니 상대방의 원함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상대에게 그 주체를 넘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계십니다.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권리를 강제로 뺏어간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질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기에 앞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커다란 고민을 안겨주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아량 있고 상식 수준에서 양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시에 쓰레기로 취급받았던 이 세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 46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무난할 자를 무난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권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양보하기 싫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인데 더 나아가서 끔찍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니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한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바랬기에 권리가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산상수훈을 쭉 보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접하시면서 분명히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함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의가 이 정도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먼 죄인인가, 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지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면으로 마주치기보다 비껴가는 것이지요. 근데 신약학자들 중에 정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그죠? 이 말씀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돌려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즉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서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인용을 하셔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그 뜻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전개되는 내용들을 쭉 보면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여러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쭉 설명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리고 산상수훈 전체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말해주는 설명서가 아니라, 거울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런 사람으로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전포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48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듣거라. 일단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겠다. 너희 자신을 내 손에 맡기는 순간 내 목적은 오직 너희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것뿐이다. 그 밖의 것도 안 되고 그 이하의 것도 안 된다. 너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니 원한다면 나를 밀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를 밀어내지 않겠다면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내리라는 점을 명심하거라.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하든지 죽은 후에 어떤 알 수 없는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든지 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든지 간에 너희가 말 그대로 온전해지기까지 나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쉬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이하의 것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만들고 계시고야 말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보다 더 약간 나은 정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성정상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을 갖게 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밀어붙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의사를 염두에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내가 지금 상태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그 목표를 정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자기 권리도 제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포기가 안 되는 사람들을 왜 굳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이면 분명히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대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런 원망을 들으면서까지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단 한순간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잔재되어 있는 죄가 우리를 올가매서 결국 자기를 위해 살다 죽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산상수훈을 쭉 보면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요구하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고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 안에 이미 죄가 충분히 잔재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조금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냥 맡겨버리면 그냥 죄를 내 마음속에 그냥 둔 채 살겠다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충청도 말로 냅둬요, 이대로 그냥 살다 죽을래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죄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겼다가는 그냥 자기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포기하고 말 것이 뻔하니 우리에게 맡기질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그 죄악을 떨쳐버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지를 관철해 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승이라 불리우는 조지 맥도날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는 이것을 집을 새롭게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셔서 나라고 하는 집을 다시 짓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쁘고 아담한 오두막 집 정도로 지으시려는 것이구나 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기쁘게 선뜻 내 자신을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붕 좀 고치고 무너진 담벼락 좀 세우고 마당을 좀 꾸미는 것으로 그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집 자체를 때려 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벽을 허물고 바닥을 완전히 새롭게 깔고 지붕을 다 뜯어내 새로 얹고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시고 다시 만드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집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집이 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 때문에 아주 미쳐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뜯어내자 너무 아파 죽겠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저 나는 저렇게 작고 아담한 오두막집이면 족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왕이 사는 엄청난 궁궐을 계획하고 그렇게 짓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궁궐을 지으신 후에 나와 함께 사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수준에 맞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집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힘겹고 죽을 것 같이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뜯어 고치시는 중입니다. 벽이 뜯어지고 마당이 파여지고 지붕이 없어지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실 궁궐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작고 이쁜 오두막집이면 족한데 왕이신 하나님이 사실 집이기에 오두막이 아닌 궁궐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어져 가는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지만 후에 엄청난 궁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큰 황홀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야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과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시련 끝에, 이 시험 끝에 나타나게 될 엄청난 궁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과정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궁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께 내 인생의 집을 넘겨드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다뤄가심의 손길에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지점으로 데려가는 방식이 절대 강압적으로 우리를 딱 잡고 질질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힘으로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하셨다면 우리에게 굴종을 요구하시지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스스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하여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동기와 이유가 되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으로 우리가 가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신자들에게 너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도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탄절이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기적이 비로소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시면서, 그리고 그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 온 인류 역사에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순종으로 응답하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